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세를 전전긍긍하다가 40평 넘는 작은 교회를 사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때 일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무속신앙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오셨는데 그때 연세가 아마 60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날부터 주일 예배는 물론이지만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십니다. 참 놀라워서 어느 날 함께 식사하다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 나오시자마자 모든 공적 예배 다 참석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상신을 섬길 때도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빌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내가 가서 비는 장소를 찾아갔는데 그럴 때는 목욕을 재개하고 새 옷을 다려 입고 그렇게 가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에 빠져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비비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런 기도예요. 어찌 보면은 천지신명이시하고 이렇게 비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다 보면 하고 있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언젠가 멈춰줄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비는 손이 끝났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졌던 습관과 관습을 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의 법조항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그 조항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긍지요 자부심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된다. 그리고 구약의 풍습과 전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조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란시키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믿음에도 굳게 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달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갈등이 그 삶,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며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다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에 친교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서
저들은 분명히 유대인이며 나와 같이 유대에서 자라는 사람이며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살아있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슬금슬금 피해서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그러한 베드로를 면책했노라, 책망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피한 것이 뭘 그렇게 잘못된 것이어서 한편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좀 말썽이 날까봐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그렇게 피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진리를 거스리는 것 때문에 그를 책망했노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것이 무슨 진리를 거스르는 것까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이방인들과 식사했던 경험도 있고 그 후로는 그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꺼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서 그에게 보자기 속에 먹지 못하는 그런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이런 것들이 있는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베드로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음식을 제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깨끗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3번 그러한 일이 있어진 후에 그 보자기가 들려 올라가고 맙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시각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탈리아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휘관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찾아가서 그래서 만나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찾아오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고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와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경험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후로부터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할례파들이 오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리를 슬그머니 피한 것이고 이러한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에 바나바도 또한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책망했다고 이 말씀에 가진 뜻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다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왜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한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크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므로 의롭지 않고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 안에 거하지 않고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제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난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죄에 넘어가기도 하며 유혹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우리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의로운 자리에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하여 그런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직은 온전치 못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아직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그러서리는 그런 일도 행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에 서서 의로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 일점으로 지킴을 통하여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자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세워주셔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냐?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부터 만들어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그러한 삶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던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이제부터 내가 그러한 생을 살기를 결심하며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 하고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만들어 주신 것이 겉의 모양이라면 누가 봐도 집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아직도 채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도 와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창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니 의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질 때까지 그 과정을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람 말씀에 가진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것의 의미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그날까지 온전치 못한 모습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겪어가는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 것을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품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 나를 닦고 훈련시키게 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이루라는 말은 완성에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완성에 가는데 너 혼자 노력해서 힘으로 완성해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 속에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이루어 가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 먹고 주를 바라보면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스려서 그런 생명들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좀 성격이 유별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 유혹에 귀가 얇아 자꾸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하오니 성령의 나를 도우셔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빛들로 드러나는 그런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는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영화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신 주님, 결국은 오늘 우리들을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나는 그러한 생을 향해서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없느냐, 그런 것으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불림받는 사람인 거며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역사하셨으며 나는 그 생을 살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들어갈 생명으로 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에 가진 의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하든 나의 생명이 어떠하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사실인 것이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힘을 쓴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갔을 때 미달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주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때면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가 영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멸관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구원도 은혜며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찬양을 부르도록 불림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너는 비록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널 의롭다 인정해 주었노라. 내가 그 의로운 인정해 준 이후로는 의롭고 거룩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내 안에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주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것은 죽어서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불러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생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가져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을 마음속에 삶속에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 합당한 생명에 빚어진 은총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생명길로 불러주신 그를 놓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달려감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셈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